오늘은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날 밤에 집회 기도를 맡은 장로님의 기도가 8, 9분 정도로 길었었습니다. 설교 시간이 되어서 설교단에 올라갔더니 단 위에 아크릴판에 새긴 안내 표시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얀 바탕에 빨간 글씨를 새겨 넣은 것인데 그 내용은 3분 이내로 기도하십시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저녁에 식사를 첫날 밤 기도를 맡은 장로님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저런 얘기 끝에 기도 얘기가 나와서 전날 밤 기도가 길었던 얘기가 나왔습니다. 강대상에 3분 이내로 기도하라는 경고문이 놓여 있더군요 라고 했더니 그 장로님 말씀이 대부분의 장로님들이 기도가 길어서 은원 끝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기로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장로님 기도는 3분의 3배는 넘겠던데요 라고 말을 하니까 두 눈 딱 감고 기도하는데 그 경고문이 보인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비는 게 없으니까 길어질 수밖에 없지요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뜻대로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일평생 요람에서 무덤까지 순종에 관한 말씀을 듣고 교훈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은 잘합니다만 말처럼 쉽게 순종을 실천하거나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신명기 30장에서 결론적 교훈을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생명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에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선택의 중요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영원과 순간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 사이의 초장과 물 문제, 주거지 문제로 갈등이 빚어진 사건입니다. 이를 마음 아프게 여긴 아브라함이 어느 날 롯을 불러서 우리는 한 골육이 아니냐, 그런데 짐승에게 먹일 풀과 물 때문에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이 싸운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내가 선택해라. 저 넓은 들판을 보아라.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를 선택할 터이니 내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그리고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골육의 정을 나누며 살자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1절 보면요, 롯이 물과 풀이 넉넉하여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요단 들판과 도시가 형성되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이 좋을 것 같아서 선택을 했는데 결과는 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선택과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훗날 소돔과 고모라는요, 유황불 심판을 받아 죽음의 도시가 되었고요, 롯은 피난민 신세가 되고 말았다고 성경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과 편의 위주의 선택으로 롯은 패가망신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선택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혹 그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참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판이하게 다를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결정해야 되느냐? 기도로 결정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회가 나면 찬송가 377장 예수 따라가며, 여기는요 순종하면 어떻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의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송가로 은혜 받으시고 찬송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요 항상 많은 자들에게 부부간에는요 참 안 맞는 부부가 많아요. 안 맞으니까 살겠지, 맞으면 살겠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남편이 고치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고쳐라. 남편이 바뀌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바뀌어라.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순종하는 성도라는 거예요. 변화된 성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방이 바뀌기를 원하면 안 돼요. 상대방이 바뀌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바뀌고 내가 먼저 변화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선택에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첫째는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장보다는 내용이 중요하고 외모보다는 인격과 신앙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자들이 여기 우리 교회를 지나가면서 보고 또 들어와서 보면은요 놀래요. 밖에서는 오두막집 같이 보잘것없는데 들어와 보니까는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고 정말로 아름다운 성전이 있고 정말로 잘 꾸며놨다는 소리를 해요. 저는요 제 뜻대로 내 계획대로 했었을 것 같으면 저는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들어서 있고요, 아름다운 곳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물질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끝이 있고 권력도 끝이 있고 건강도 끝이 있습니다. 아름다움도 끝이 있고 돈도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한한 것보다는 영원한 것을 선택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불황으로 모진 시련을 겪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치솟는 물가고 고용 해고, 집단 부도, 경기 침체, 사회 혼란 등 그 수를 다 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나 아픔도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년 만년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난다면 순간 때문에 영혼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고통이나 절망 속에서 영원한 것을 버리거나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믿음을 세상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보냐? 그 사람의 행동으로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깜짝 놀란 TV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예. 범죄자들 상담하는 여자분인데요. 그 여자분이 십자가를 여기다가 대문짝만하게 달고 다녀서 참 저 사람은 믿음도 참 좋은 것 같다. 왜? 십자가를 달고 다니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택시라는 프로를 보니까요, 거기 앉아서 술을 먹는데, 야, 그렇게 술을 잘 드시는 분인 줄은 몰랐어요. 우리는요, 십자가를 내걸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부를 것이 아니고 먼저 내가 행동으로 보여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자들이 믿음 좋은 것 같이 말은 하지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믿음이 전혀 없는 행동을 하는 걸 볼 때 저는 그것이 가장 마음이 아프고요. 성도라면 어떻게 저렇게 할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요. 술은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뭐 취하지 말라고 했다고요? 술은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올바로 알아서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줄 아는 성도들이 바로 순종하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과 강릉을 동시에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 군데밖에 못 가는 것입니다. 천한 것을 선택하든지 귀한 것을 선택하든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것을 고르든지 가치 있는 것을 고르든지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현명한 선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 신앙을 선택했을 때 그들은 부강했고 번영했지만 우상 신앙을 선택했을 때 그들은 멸망하고 마른 것입니다. 본문은요.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선택합시다. 사는 것을 선택합시다.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탕 발림식으로 교회에서나 목사들 앞에는 믿음 좋은 것 같이 이야기하고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삶을 가까이서 보면 정말로 저 사람이 믿음 있는 성도인가, 저 사람이 믿음을 가진 장로인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가라고 의심할 정도의 행동이 보여진다는 것을 깨달으실 때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 되고 더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사랑하고 순종하고 부종하라고 했습니다. 20절을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고 했습니다. 사랑과 순종은 한 몸의 두 다리와 같습니다. 사랑과 순종은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하면 순종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은 원리이고 순종은 행동이라는 것 아실 줄 믿습니다. 호랑이를 애완동물처럼 키우는가 하면 코브라나 원숭이, 개, 고양이 등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나운 맹수며 말 못하는 짐승들이지만 그것들을 길들이고 키우는 비결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누구나 잘 듣기 마련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랑받으려면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돼지를 키우고 길들이면서 다정하게 온화한 목소리로 돼지야라고 부르며 쓰다듬어 주면 돼지는 사람을 따르고 순해집니다. 그러나 돼지를 부를 때에 성난 목소리로 천사야 라고 소리를 지르면 긴장하고 저항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이것은 언어 그 자체가 사람이나 짐승을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표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도 우리 교회에도 브라운이라는 개가 있는데요. 굉장히 커요. 그 개를 보면 다 무서워해요. 근데 제가 브라운이 잘 있었어? 그러면 얼마나 반가워하고 하는지 몰라요. 근데 야 브라운이 이 톤만 살짝 틀려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다른 데로 가는 것을 볼 때 야 사람이나 짐승에게도 내가 말 표현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와 정신은 쓰지 않으면 쇠퇴하게 된다고 합니다. 현대 문명은요 인간의 삶을 최대한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TV나 오디오도 원격 조정으로 켜고 끌 수 있습니다. 문도 손으로 여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열리고 닫힙니다. 회사에 출근할 필요 없이 컴퓨터나 집에서 업무를 처리하는가 하면 전화도 다이얼을 돌리지 않고 우리 집 하고 부르면 전화가 걸리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지금 미국 어느 주에서는요, 피자도 무인 운전, 차가 자동으로 피자를 실어주면 거기까지 배달을 간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에 사는데 우리는요, 내 생각과 내 아이디어를 믿는다라면 실패 볼 수가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영화 E.T.에서나 볼 수 있는 기형 인간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뜻있는 사람들의 걱정이라고 합니다. 즉 머리는 크고 사지나 골반은 젓가락처럼 가늘어지게 될 것이라는 걱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영혼도 기형이 되지 않으려면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순종하는 쪽으로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중간을 보면 부종하라고 했습니다. 부종이라는 말의 뜻은 연합하여, 밀착하여, 달라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가 밀착하여 살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밀착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밀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라붙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는 가까울수록 정이 더 가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들의 표현이 더 가깝게 구하고 아버지를 부를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절대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순종의 결과입니다. 20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게 거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여기서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순종하면 복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받은 복을 너도 받을 것이라는 것은 그 복이 연속되고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상이 받은 복을 그 후손에게 물려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상 때에는 잘 살았지만은 후대에 와서 망하는 것보다는 대대로 물려가고 잘 사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 본문의 교훈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복을 계속 유지할 줄 아는, 유지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미래지향적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20절에서 말하는 여호와께서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장차 들어가 살게 될 땅이라고 합니다. 눈앞에 있는 땅이 아닙니다. 물론 순종하면 오늘 당장 받게 될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지향적인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요, 순종했을 경우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복을 받고 앞으로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천국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립니까? 순종하고 주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배를 만드는 조선소는 바닷가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라랏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들은 장차 홍수가 아라랏산 꼭대기까지 덮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자마는 노아로서는 황당한 명령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살고 있는 하란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고 있던 하란은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안정된 제2의 고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마는 그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들에 나가 일하라고 분부했습니다. 큰아들은 네, 걱정 마십시오. 곧 가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후에 일하러 가지 않고 딴전 피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가서 일해라고 하자 둘째는 싫습니다. 저는 할 일이 많습니다 라며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보니 둘째는 들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둘 중에 누가 더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한 아들이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곧바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부부 갈등으로 싸우고 다투는 부부가 어느 날 심리 상담가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는 그 부부에게 자기 결혼 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었답니다. 우리 부부도 100% 만족한 부부는 아니었습니다. 서로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를 좋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면서 30년을 살아왔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면 순종이 가능합니다. 힘들더라도 힘들기 때문에 더욱 순종합시다.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종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마음도 가정도 직장도 사회도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믿고 순종하는 가정이나 교인은 낙원이 될 수 있지만 서로 의심하고 불순종하는 가정이나 교회는 하루하루 지옥화 되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나라들을 보면요,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 놓았으면 그 대통령을 잘하기를 기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뒷덜미를 잡고 바지가랑이를 늘어지고 대통령을 하는 일마다 반대하면 그의 나라는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윗사람에게 부정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긍정을 이야기하고,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중요합니다. 순종은 봉사보다 중요합니다. 불순종의 탈을 벗어버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종하고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